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분들 계신데요, 마음에 담고 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새롭게 열어주시고 믿음의 걸음을 앞서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해주시고 그 음성만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는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결단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게 도와주시며 세속에 물든 우리의 심령들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 반대편의 선자의 운명이라는 하나님 반대편의 성을 쌓은 자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대편의 성을 쌓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그 성을 못 넘어가시나요? 그 성이 무너지겠죠. 여러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의 두 가지예요. 첫째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큰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큰 전투이기도 하고 첫 번째 전투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전투입니다. 이 전투의 양상에 따라서 가나안 정복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전투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모세의 종으로 있다가 모세가 죽고 나서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모든 백성들이 이끌어야 될 리더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여호수아가 계속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뭘 무서워했을까요? 눈앞에 대적을 무서워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차후의 문제이고,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어떤지 잘 모르죠.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웠던 것은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어야 될 백성들이 만만치가 않은 백성인 것을 모세의 종노릇을 하면서 잘 보았습니다.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얼마나 원망이 많은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오죽하면 말 안 들어서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내 편을 좀 들어줄까? 나를 지지해 줄까? 이것이 처음 리더자가 된 여호수아의 두려움 아니겠어요? 게다가 그냥 이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광야에서 이끌기만 하면 됐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치러야 돼요. 오합지졸 같아서는 안 돼요. 사소한 거에 불만을 쏟고 원망해서는 이 전투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여리고성 전투를 치를 때 내 편을 들어줄까? 나를 지지해 줄까?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두려웠던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단체든 리더십이 바뀌면 그 리더자는 내 편을 들어줄까? 내 편이 되어줄까? 나를 지지해 줄까?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되고, 그것이 때로는 염려가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질문하고 그 왔던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이 질문과 대답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의 편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리고성을 올라가다가 낯선 한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편이냐 내 편이냐 다른 편이냐 묻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답이 그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여리고성 전투를 다 알고 계셔서 이걸 긴장 가운데 보지 않는데 이 여호수아는 아직 승리를 얻기 전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자기 편을 더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낯선 사람 만났을 때 그래서 여호수아의 입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내 편이야 아니야 이거예요. 내 편 들어줄 거야 아니야 이거부터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의 답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이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이 대답을 듣고 여호수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바뀌죠. 내 편 들어줄 거 아니야 이거 물어봤다가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줬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내 편 들어줬으면 좋고 어쩔 땐 내 편만 들어주는 것 같고 아니면 내 편만 계속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무조건 편들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면 당연히 하나님 우리 편들어 주시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반대편에 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걷지 않고 거짓된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반대편에 서는 것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편 들어주시고 나 승리하게 해주시고 나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런 분 정도로 생각하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막 성령 사역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딴 소리를 하니까 성도들도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도구로 삼아도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그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주를 도구 삼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쓰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실수를 너무나 자주 범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큰 위기 상황이 오거나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나면 더 그래요. 여러분, 아프면 자기중심적이 되잖아요.
위기 가운데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중심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땅밟기 같은 거 했었어요. 땅밟기 해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청년 때 해봤어요. 이게 굉장히 무례한 건데 저는 그때 예를 들면 실예로 드리면 교회 옆에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 땅을 좀 사서 교회를 넓히고 싶어. 그래가지고 교인들, 청년들까지 가가지고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좀비처럼 돌아다니면서. 그 주인이 봤을 때 그게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제가 기도한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은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망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나만 욕먹고 끝나야지 하나님까지 욕먹이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조건 내 편 들어주고 내 욕망을 채워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승리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승리를 왜곡한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여리고성 전투 때문에 그 땅밟기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는 승리의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했던 승리의 노하우라고 하면 도는 거 아니에요. 걸어서. 여러분 그렇게 걸어서 돌라고 가르쳐주려고 여리고성 전투했으면 그 다음 전투 아이성에도 똑같이 가서 돌아야죠. 걸어야죠. 그런데 왜 지금 땅밟기하고 돌아다니고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정말 교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땅 밟고 돌아다니는 거 가르쳐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순종의 걸음을 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지 아무 땅이나 욕심내고 밟는 대로 넓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는 혹은 고백은 좁은 길 걷겠다고 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넓은 땅 밟고 다닌다고 하면 그것은 모순이고 위선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자기 욕심을 투영해서 무조건 하나님 편 들어주기 바라니까 하나님까지 무례한 분 되고 하나님까지 비상식적인 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 하나님 끌어들여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발언을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근데 누가 얘기했는지 그 이름조차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지경까지 왜 되었는가? 여러분 이때 재개발조합에서 그 교회가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교인들이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다 혹은 하나님 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간절히 권면드리는데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합니다. 내 멋대로 걸어가고 내 뜻대로 걸어가고 내 편 들리고 내 새 늘리고 땅 늘려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작아지고 약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곁에 설 결심을 했던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이 군대 장관에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가지라고 서두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는 거죠. 구약에서 부정한 짐승들 이야기할 때 굽이 있는 짐승은 부정하지 않고 비늘이 있는 짐승은 부정하지 않고 비늘이 없는 짐승은 부정하고 뭐 이런 말씀 보셨죠? 그래서 왜 교회 다니면 매기 매운탕 먹으면 안 된다
선짓국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었고, 그거하고 상관없는데 뭐냐면 세상이 타락해서 부정해졌기 때문에 세상에 바로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바로 접촉하는 동물은 부정하다는 거죠. 그냥 상징이에요. 비늘이 있는다고 뭐 안 묻나요? 그런데 비늘 굽이 있으면 바로 닿죠.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한 땅에서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는 자리는 바로 여기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죠.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라는 명령이에요. 여호수아한테 지금 하고 있지만 이미 첫 번째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지금 똑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늘 자신과의 싸움이 먼저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큰 성 여리고가 위태롭고 위험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의 성, 탐욕의 성, 두려움의 성, 의심의 성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나를 훨씬 더 위태롭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해도 죄가 있으면 설 수 없어요.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얼굴을 가리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서는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편 들고 하나님 편에 가서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기 신앙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함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예요. 자기를 지키는 것이 늘 먼저예요. 싸움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어요. 불법과 불의가 있으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죄악과 탐욕이 있으면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어요. 거짓과 불순종이 있으면 하나님 편에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이 거룩을 덧입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생명과 같이 중요한 자리인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리입니다. 어떤 내가 죽습니까? 죄악된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한 번 죄 지으면 얼굴 확 돌려버리고 다시는 안 보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수도 없이 우리가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죄악된 나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예수와 함께 새로 거듭나서 살아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가 잘못된 건지, 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된 건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의 악인의 번성함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 하면서 막 노래하는, 탄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번성함은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악인의 번성함은 그 악인이 돌이킬 기회조차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깨우치지 못하면 돌이킬 기회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은 주구장창 길게 살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의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 얻기 위해서 여기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을 다해서 예배하셔야 되고 내면의 생명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안이 병들어가고 내 안이 죽어가고 내 안이 거짓되어 있는데 그거 예배의 자리에 깨닫지 못한다. 그거 예배의 자리에서 변화되지 못한다. 그러면 예배를 헛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버리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독일 교회가 축도로 쓰는 말씀 얼마나 귀하면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고 지키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 돌리기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어떤 추악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예배의 자리에서 반드시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의미는 자기 주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의미 자체, 이 명령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종처럼 절대 순종하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을 벗는 것은 자기 주권을 포기하는 것의 상징이었어요. 기업 물음법에 대해 아실 텐데 이 형제 중에 먼저 죽으면 그 가족을 대를 이어서 의무를 다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권한을 넘길 때 신발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권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상징이에요. 여러분 종들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내가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는 왕으로 전투에 임하는 거 아니고 지도자로 전투에 임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전투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투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자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혼자만. 지도자인데. 그런데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1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 모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기억되고 여호와의 종으로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 내 종 모세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그렇게 불리울 수 있다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 자리로 부름받았어요. 여호수아가 남보다 탁월하고 능력이 많고 전투를 잘해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모세의 종이었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 노릇을 얼마나 잘했는지 본 사람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종 노릇을 다시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예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절대 순종해야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답게 살고 종답게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면 두려워하고 놀랄 일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뒤에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도 놀랄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 세상이 다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그 하나님 뒤편에 있는 인생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볼 때는 어색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한 해 동안에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6장 뒤편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이 여리고성 첫 번째 전투를 치를 때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렸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7번 정도 돌 정도 성읍이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모습이 저는 여기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남한산성 둘레길 걸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전투에 임하는 자세가 맞나요? 여러분 전투에 임하는데 적 성 밑에 가가지고 둘레길 돌아다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둘레길 걸으래잖아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근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그런데 사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 납득이 안 가고 대부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막아서고 항변하여 거기에 에피티마오라는 말은 항변하고 꾸짖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안 됩니다 하고 앞에 나서서 막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서면 그때 사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에 있어야지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하고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악을 선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오래 참아서 어떻게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한쪽 뺨 때리는데 우리가 그 어떻게 반대뺨을 돌려댈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믿음이에요. 그걸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반대편에 성을 쌓는 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나요? 네, 이분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자기 성을 쌓는 자는 그 인생은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 온 가족까지 다 망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거룩해야 되고 절대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이 두 가지를 다 어긴 인물이 여리고성 전투 큰 승리 뒤에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은 물질의 재물의 욕심을 내서 그 거룩에 실패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겼어요. 이 두 가지에 실패한 아간의 최후를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보았습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까지, 그의 가족까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짐승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여리고성 전투와 또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거룩과 절대 순종. 거룩과 절대 순종.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걸어가야 되는 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거룩의 싸움, 절대 순종의 싸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성 이야기도 알지만 아이성에 실패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아이성도 무너집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게 무너져요? 순종의 걸음을 통해 무너집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상식과 판단을 넘어서는 일을 그저 순종의 걸음으로 감당했을 때 그 두 성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 6장 26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요. 뭐냐면 누구든지 일어서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면, 다시 재건하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너무 무서운 저주 아닙니까? 이 경고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당장에는 번성하는 것 같고 당장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필경 망하는 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반대편에 쌓는 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자에게 내릴 저주가 너무 무섭잖아요. 맏아들이 죽고 마지막에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살펴보면 자식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욕망에 빠져 살아가거나 아니면 쾌락과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그 집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겁을 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히 딱 5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딱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이 실제로 실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아계신 분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의 선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시면 안 돼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자리까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미련한 길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일은 하나님 반대편에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결단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시고 앞서가신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거룩과 절대 순종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법과 불의와 죄악과 탐욕과 거짓과 불순종을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탐욕의 성, 두려움과 의심의 성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의 종으로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삶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에서 절대 순종하며 강하고 담대한 삶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결단이 새로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답지 못한 모습들을 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과 이기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만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며 모든 승리를 경험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영광과 감사만 올려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서가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반대편에 성을 쌓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앞서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앞서가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